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평범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5분의 메시지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교구 사역을 맡고 있지만 이전의 사역지에서는 아동부와 교구 사역을 같이 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동부 사역할 때 설교의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어떤 그 말씀에 있는 깊은 메시지보다 사건 중심의, 인물 중심의 내용을 대부분 다루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하죠. 사실 깊이 고민하는 것보다는요. 당시 제가 담당했던 아동부를 굉장히 오랜 시간 감당했는데, 한 아이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별 말이 없다가 하루는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성경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만 나와 있죠? 왜 성경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왜 저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었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던 것이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선지자든지 제자들이든지 우리는 지금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이죠. 그래서 저에게나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나 많은 이들에게 평범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한번 청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답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본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대부분을 물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다윗, 꿈의 사람 요셉, 어떤 호칭이 수식이 붙고 호칭이 딱 붙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이 우리는 인물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너무나 닮아 있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 선지자입니다. 어렸을 때 동화 중에 그런 동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래 뱃속에 갇혔던 사람, 그리고 고래가 내뿜었던 사람. 실제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스킨스쿠버가 고래 뱃속에 실제로 갇혔다가 몇 분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고래가 스스로 뱉어서요. 요나 선지자가 그런 신기한 일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일 때문에 신기함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라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까봐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스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 땅을 가게 되고 결국 그 바닷가로 지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 고래 뱃속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굉장히 특별하구나, 특별한 삶을 살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악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고 살리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고 그에 따르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할 일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전하고 싶지 않거든요. 만일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결국 고래 뱃속에 갇히는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비록 전했지만 그는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그 땅이 심판받기를 원해요. 니느웨가 굉장히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나 더운 나머지 그를 가려줄 수 있는 그늘이라고는 아주 작은 박넝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4장 1절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박넝굴 하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니느웨 땅을 회복시키시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박넝굴 하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굴마저도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 선지자는 무엇을 간구하냐면 죽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요나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성경인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내고 삐지면서 하나님이 결국 요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경이라고 특별함이 넘치지 않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삐지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성경이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청년의 시절 때 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특별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믿음도 특별해야 하고 선택도 특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엔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앙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는 특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주를 이루는 것이 평범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저에게 주세요. 대부분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장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우리의 특별한 바람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간구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 평범함과 특별한 바람이 이 일상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요나는 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삐지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끝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해서요?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화를 내고 삐지기도 하고 그렇게 성내기도 했던 선지자였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감정과 계획과 생각대로 행하셔도 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조금씩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 쌓여져 갈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범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함을 구하지 마시고 지금 일상에 있는 그 평범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